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죠.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여나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겨서 내일에는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도 영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정리하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일들이 있다라면 이러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내가 앞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성경 중에는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록으로 남긴 목적, 특별히 오늘 전쟁사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뤄가시는지,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전하고 일관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기억해내면서 이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과 33절 말씀에는요, 여호수아가 림나와 라기스를 점령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방의 이 다섯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막게다에서 무찌른 뒤라 이들의 군사력은 거의 없는 무방비 상태였을 것입니다. 약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이전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드리고자 할 때가 있어요.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전적인 순종인가, 온전한 순종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우리 삶의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싸우는 적이 달라도 혹은 군사력이 약한 적을 상대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그러하지 못했지만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똑같은 잘못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열쇠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삶을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기도를 하는 목적, 그리고 또 때로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했던 일들과 실수와 잘못, 회개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그친다라는 것이 아니죠. 내 삶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잘못된 것은 또 실수하고 번복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승리를 자신들의 목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내 개인의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34절부터 3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드빌까지 차례대로 점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헤브론과 드빌은 다소당 연합군에 직접 속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지역까지 철저히 정복하며 남부 가나안 지역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즉 전쟁사가 기록이 된 것이죠. 읽다 보면은 이것이 왜 기록되었을까라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한 걸음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 한 주간, 한 달 혹은 1년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이긴 승리의 경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습, 봉사나 섬김을 통해 얻게 된 기쁨과 감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작년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했구나. 똑같은 죄의 유혹에서 예전에는 넘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으로 남긴 목적이고 또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발판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더욱 굳건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의 좌표를 다시금 새롭게 설정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절차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0절과 43절에서 이 여호수아는 남부 가나안 지역 전체, 곧 산지와 네겝, 남방 평지, 경사지에 이르기까지 왕들과 그 땅을 단숨에 빼앗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빼앗고 나서 다시 그들의 진영인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부 지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진을 친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동안 할례를 진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을 다시금 지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징적인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심취해서 승리에 심취해서 자화자찬한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2024년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2025년에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제와 똑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혀 진전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이 힘들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리고에서 막게다에서 또 라기스와 에글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존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전체에서도 승리와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동시에 승리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사역과 가정, 직장과 관계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적 순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존재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음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서 나옴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